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당신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당신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당신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충청도에서 이발관에 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았더니 거기 충청도 그 이발관 그 주인이 와시요 그랬대요. 와시요 그러니까 와시요 미러 의자에 앉아가지고 밀어 그러니까 그냥 머리를 다 밀어버렸대요. What's you? What's you? 뭘 보고 계십니까? What's you? 네, What's you? 좀 썰렁하죠? 역대하 우리 20장 1절부터 구약성경 680페이지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유다 왕 다 같이 여호사밧 때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가 다스리다가 사울 왕이 다스리고 그 뒤에는 다윗 왕이 다스릴 때 그때는 정말 아주 나라가 건강하고 부강하고 강한 나라여서 옆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주님 오시기 1000년 전 얘기.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도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서 옆에 나라가 조공을 바쳤는데 그 뒤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갈려졌어요.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 남쪽 나라는 유다. 갈려져가지고 맨날 전쟁하니까, 전쟁을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농사를 못 짓고 나라가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 죽고 난 뒤에 150년 뒤에 BC 850년 주님 오시기 전 850년 전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맨날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또 그래가지고 많이 죽고 나라가 약해졌을 때에 세상은 그런 거예요. 강할 때는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지만 약할 때는 와가지고 깔아뭉갭니다. 그러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마온은 세일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이 셋이 합쳐가지고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을 그렇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쳐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임금님, 연합군이 엄청난 숫자가, 엄청난 떼거지가 쳐들어오는데 바로 코앞에까지 다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바로 요 앞에 와 있는데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듣고 여호사밧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이 다 죽고 유다가 다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상대방을 싸울 만한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이건 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싸울 방법이 없다. 금식해라.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다 같이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금식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려고 다 나왔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 내용을 5절부터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누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같이 읽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이 기도를 보면은 맨 처음에 서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있는데 중간에 세 가지 붙잡고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느냐? 여호사밧이 그렇게 이제 모든 백성들과 같이 그 가운데 서서 6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를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땅이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땅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이대고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첫 번째 클레임한 것이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 후손에게 주신 땅, 우리가 바로 후손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때 기도하기를, 그때 하나님께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전쟁이나 견책은 야단 맞는 것, 징계 받는 것 견책이라 그래요.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해서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지금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난리가 나서 전쟁이 나서 지금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약속을 따라 응답해 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아닙니까?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 앞에 와서 전쟁 때에 기도하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성전 앞에 와서 전쟁 때에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세요.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옛적에 모세 시절에 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 그때 있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공격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은 공격하지 말아라. 너희 목표는 거기가 아니고 그들은 그냥 너희들이 지나가고 너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이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돌이켜서 그들을 비껴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안 쳤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안 건드렸는데 그때 그들을 우리가 멸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런데 11절 보니까 이제 저들이 우리에게 하는 걸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안 쳤더니 그들이 이제 와서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이 땅 기업을 이제 자기들이 먹으려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까? 성전 앞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 세일 자손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셔서 우리가 거기 안 건드리고 비껴왔더니 순종한 결과에 저들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이게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능력도 없고 우리 방법도 모르겠고 이게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하고는 싸움도 안 되고 우리는 맨날 전쟁해가지고 지금 다 죽고 부상당하고 군인도 얼마 안 남았고 이게 싸움도 못하겠고 대책도 없고 이제 정말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왕이 기도하면서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왕이 기도할 때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내, 자기들의 자녀, 어린애까지 어린 아이까지 다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 다 섰더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다 같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그 모습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알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전손이요 여히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라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그게 정말 대책이 없어요. 이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서 그때 망하면 그때는 비참합니다. 지금도 전쟁에서 망하면 비참하지만 그때는 다 죽게 되고 젊은 남자는 다 죽고 여자와 애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게 정말 나라가 진짜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중에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언하기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다 같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게 아니에요.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이 패망했어요. 블레셋에게 졌어요. 이스라엘 전쟁이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만큼은 이것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 특별히 이 전쟁만큼은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여호사밧이 기도를 가지고 나왔어. 그때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이 땅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이 애굽을 나올 때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자손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비껴 나왔더니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결과에 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이건 내 거다. 이건 분명히 내 거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은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습니다. 그들은 아래서부터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에게로 너희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만나는데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기만 해라. 서서 보기만 해라.
보기만 해라, 보기만 해라.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나가서 서서 보기만 하면 내가 다 역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18절에 이때 여호사밧이 그 말 듣고 너무 황공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왕이 땅에다가 얼굴을 대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하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호와 앞에 다 엎드려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특별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과 거기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목소리로, 아주 목소리가 터지게 아주 목이 쉬도록, 목청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아주 열심히 심히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막 전심을 다해서 막 찬양을 하고 막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모습이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도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같이 읽지요. 여호사밧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그래서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갑니다.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을 한다는 얘기는 겁난다, 그 말. 상대방이 워낙 많으니까, 적군이, 연합군이 워낙 많으니까 너희들 그래도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기도 겁이 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선지자가 한 말을 신뢰하라. 선지자가 승리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 말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백성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가운을 입히고,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은 그냥 칼에 방패에 창에 활에 그냥 무기를 쫙 갖추고 막 서 있는데 이쪽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전쟁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그 뒤에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대는 무기가 없습니다. 찬양대는 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팔이 있는 것도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대는 나팔과 그 작은 북, 큰 북 이런 거 들고서 막 꽹꽹꽹거리면서, 그리고 이제 막 쨍쨍쨍 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나가는데 적쪽 상대방 쪽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싸우려고 왔더니 군인들은 저 뒤에 있고 앞에 그냥 이 찬양대가 서가지고 쨍쨍쨍거리고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이게 참 웃기는 일입니까? 이게 참 남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북치고 나팔 불고 장구치고 그러면서 막 찬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뭐가 시작될 때에? 노래와 찬양.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노래하고 그렇게 노래하며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연합군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망했는데, 이 복병이 누구냐? 이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암몬과 모압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시켰어요. 그러니까 연합군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야, 우리 이 기회에 말이야, 저 조그만 나라 없애버리자. 뭐 연합한다고 그랬는데 뭘 집까지 어디 우리한테 껴? 회의를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았겠나? 집까지 뭔데 연합에 껴? 기분 나쁘단 말이야. 옷 입은 것도 기분 나쁘고 생긴 것도 기분 나쁘고 아주 이게 쳐버리자.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이 오케이, 야, 치자. 그래가지고서 둘이 한 나라를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그냥 같이 연합군인데 여기를 다 세일산 주민들을 전부 쳐버린 다음에, 첫 번째 그렇게 한 다음에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다음에는 나중에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한 놈을 친 다음에, 한 나라 친 다음에 둘이 또 같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너 왜 칠 때 이렇게 쳤냐? 이렇게 쳐야 되는데 어떠냐?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지. 너 왜 이렇게 했냐? 너 왜 째려보냐? 이 자식이 말 똑바로 해. 막 이래가지고 또 무릎 꿇어 임마. 이래가지고 싸움 난 거예요. 거기서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 가지고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한 나라 치더니 둘끼리 싸움 붙어가지고, 그래 잘났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둘이 싸우는데 둘이 다 쳐 죽였더라. 24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올라가서 그 무리를 딱 보니까 전부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들은 그냥 보고 구경만 하고 찬양만 했더니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었는데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들을 탈취하는데, 이제 전쟁 끝나고 나면 물건을 뺏어와야죠. 옷을 벗겨오고 갑옷을 벗겨오고 또 그리고 이제 무기를 가지고 오고 식량을 가지고 오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다 가지고 오는데, 하여튼 돈 되는 것들도 다 가지고 오고 다 가져오는데, 가서 그 가운데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많이 가지고 왔다. 뭐 전쟁 가는데 무슨 재물을 왜 가져갑니까? 보물을 왜 가져갑니까? 이것은 왜 그것이 생긴 거냐면, 이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올라오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건드린 거예요. 주민들을 다 건드려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재물도 뺏고 보물도 뺏고 다 뺏으면서, 군인들이 오면서, 그때는 뭐 지금과 같이 치안이 발달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서 그냥 집집마다 전부 약탈해가지고 돈도 뺏고 보물도 뺏고 전부 뺏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하여튼 다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가지고 왔다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각기 그 탈취하는데 그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가져갈 수가 없어서 가져가는데 사흘 걸렸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사람에게서 옷 뺏겨서 무기 가지고 식량 가지고 가는데 그 한두 시간이면 되지, 뭐 이렇게 뭐 많이 뭐 뺏길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식량과 무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지,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것을 뺏겨 가지고 오는데 탈취하는 시간만 사흘이 걸렸대요. 그래서 완전히 사흘 동안에 하여튼 싹 뺏겨가지고 필요한 거 다 음식이고 뭐고 식량이고 전부 해가지고서 다 그걸 걷어들이고, 26절에 보니까 넷째 날에 전쟁을 다 끝낸 다음에 그들이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서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전쟁 끝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송축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이 다 같이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가 무슨 말이냐? 브라가란 말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이란 말인데, 이것은 원래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인데 아프리카에는 히브리 말이 많이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브라가라고 하는 말은 이 아프리카 말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브라가가 원래는 바라카예요. 바라카인데, 바라카가 영어로 읽을 때는 버락이 됩니다. 바라카인데,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는 케냐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너 복을 많이 받으라고 브라가라고, 바라카라고 이름을 지금 바라카가 영어로 쓰다 보니까 버락이 됐는데, 이게 원래 브라가란 말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축복의 골짜기라고,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한 명도 안 죽고 한 명도 안 다치고 완전히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자기는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승리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 탈취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들이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 나팔 불고 비파와 수금과 나팔로 합주하면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방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을 다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아니, 손도 한번 못 써보고 죽었대. 완전히 전멸당했대. 완전히 전멸당했대.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모든 걸 당했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사밧의 나라는 태평하였으니 이웃이 다 이렇게 겁을 먹게 되니까 하나님이 태평을 주시고 그렇게 평강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한심한 상황에서, 정말 너무나도 한심한 상황에서 자기가 볼 때는 절대 못 이기는, 이거는 정말 이 침략군을 막아낼 만한 길이 없는 너무도 한심한 상황. 임금인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이 다 죽고 자기 가족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연합군이 그렇게 그 많은 숫자가 쳐들어온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사밧은 자기를 본 것도 아니고 적군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본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본 것. 나를 보거나 상대방을 보면은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엄청난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나를 봅니까? 상대방을 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독해서 보지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들은 광야에서 정탐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12명이 정탐을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2명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과정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 올라가자. 가서 그 땅을 취하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같이 올라갔던 10명이 No, 절대로 못 칩니다. 그 백성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그들이 훨씬 강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가나안을 악평하면서 그 땅이 아주 몹쓸 땅이요, 우리가 그 땅을 다 두루다녀 봤는데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땅이 사람을 삼켜버리니까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드는 거예요. 자꾸 골골골 아파지는 거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약해지는 거고 그런 땅이요, 아주 몹쓸 땅이에요. 땅이 복을 받고 땅이 건강해야 거기 사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건데 땅이 얼마나 못됐는지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못 살게 하고 병들게 하고 빌빌빌거리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하고 그러는 땅이에요. 아주 재수 없는 땅이고 아주 몹쓸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얼마나 장대한지 모릅니다.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아니, 땅이 거민을 삼키면 사람이 다 쭈그러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신장이 거대합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는데 그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인데 어떻게 사는 사람이 신장이 거대합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람이 참으로 뭐 안 될래니까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고 백성들이 다, 그리고 이제 10명의 정탐이 그렇게 말합니다. 가보니까 덩치만 큰 게 아니고요, 거인들의 후손이에요. 거인 막 얼마나 덩치가 큰지요. 너무너무 크고요. 우리가 봐도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걔네들이 우리 볼 때는 뭐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냥 잡아먹어버리죠. 우리가 막 너무 우습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이긴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며 상대방을 볼 때에 10명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와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도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랐던 모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가나안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들만 들어가서 그들은 그 땅을 그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환경을 보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이 큰 지구를, 정말 이 태평양 가보세요. 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 무거운 지구를, 이 지구 덩어리를 공중에 띄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무거운 지구를 공중에 띄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영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은 문제를 봅니다. 저는 영주권이 없습니다. 저는 몸이 아픕니다. 우리 아버지도 암이 걸렸는데 저도 그 암이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은 문제를 봅니다. 우리 자식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요, 한국에 속새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문제를 봅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사건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병을 봅니다. 병을 보시지 말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요셉은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옥살이를 합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옥살이 하면 끝난 것. 그것도 죄목이 자기 주인의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죄명이에요. 이것은 끝난 거예요. 그런 중에도 이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높은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사형당하는 날이에요.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옥에 갇혀서 꽁꽁 묶인 채로 내일 사형당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밤에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 자는 거예요. 잤더니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1년 전 얘기입니다. 1년 전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고,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에 금융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작년 10월 30일까지 우리가 오너 캐리한 돈을 갖다가 주인에게 다 일시불로 갚기로 되어 있어요. 은행에다 얘기해서 론을 다 신청을 하고 론을 다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그때 연락이 오기를 10월 말에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도저히 론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론이 1850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은행이 언제 문 닫을지 모르고 은행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2달밖에 기간이 안 남았는데 너무너무 한심했어요. 너무너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미국은행을 찾아갔더니 미국은행이 말하는 것이 지금 론을 해줄 때가 아니고, 지금도 론이 어렵지만 그때도 굉장히 론이 어려웠습니다. 론이 안 되고 미국은행이 말하기를 론은 적어도 우리는 4개월 기간이 필요하다. 해준다 그래도 되지도 않지만 4개월 필요. 2달에 하는 건 no way,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먼저 주인은 변호사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착착착 진행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과 건물이 거의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참으로 은행 갔을 때 뭐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은행 찾아갔더니 고객도 못 해주는데 구좌도 없는 분들을 어떻게 해주느냐고 진짜 대안이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 교인들을 데리고 어디로 나가야 할지 정말 별 대책도 없고 진짜 여호사밧과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대책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다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정말 대책은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기적과 같이 이것이 2달 동안에, 우리 1년 전 얘기인데 2달 동안에 도저히 되어질 수 없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은행에서 1,800을 기적과 같이 론을 해가지고 그 먼저 주인에게 갚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인이 유대인인데 그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기도를 많이 했나 보라. 그래서 기도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대책이 없고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그 고백대로 우리가 정말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대책이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안 쳤는데 그들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이것은 내게 속한 전쟁이다. 너희의 전쟁이 아니고 내게 속한 전쟁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신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전쟁이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찬양할 때, 그들이 전심을 다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것. 나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을 보지 마시고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참으로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의거하여 신실하신 그분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가족을 바라보지 마시고, 자꾸 딴소리하는 가족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게 속한 전쟁이라, 내게 속한 전쟁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경제적인 핍근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목이 터져라 하고 전심을 다해 찬양하니라.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찬양할 때에, 노래할 때에, 그때에 복병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쳤대는 거예요. 저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 늦게 오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나는 여러분이 예배할 때 먼저 와서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려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불화가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불화가 골짜기에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정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상대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불화가 골짜기에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